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유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일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일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분은 또 있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새롭게 도전의식을 가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약속의 땅으로 진입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뭔가 하면 요단강 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니까 참 이 마음에 두려움도 있었고 어떻게 할까 이러한 걱정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복했습니다. 한 산을 넘은 것이죠. 그 한 산을 넘고 너무나 좋아하세요. 그곳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모든 상황의 이제 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힘든 일이 하나 내 앞에 딱 있으면 이 힘든 일만 딱 지나가면 이제 끝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어떠한 어려움을 딱 넘어가면 이제 끝났겠지 하는데 또 다른 산이 남겨져 있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발목을 딱 잡는 그러한 여리고가 딱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리고가 버티고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냥 큰 성이 버티고만 있는 게 아니라 6장 1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1절이에요. 6장 1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멘.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문이 딱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 여러분, 이 여리고 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까? 닫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닫혀 있어야 됩니까? 열려 있어야 됩니까? 열려 있어야지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여리고 성이 어떻게 되어 있었다? 굳게 닫혀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에 믿음을 훈련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막 세상에 들어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데
막상 여러분 거대한 성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문이 딱 닫혀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 전투는요, 아주 특별한 전투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는요, 일반적인 그런 전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하면 뭐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총칼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일반 전투가 아니라 여리고성 전투에는 일반적인 그러한 전투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리고성 함락을 통해 가르치기 원하시는 것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격이 어떤 전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전쟁이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뭐를 주리라? 승리를 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싸우는 것은 나 하나뿐이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싸움을 구경해야 하는 이스라엘에겐 구체적으로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이 뭔가 하면 7일 동안 성을 빙빙 돌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냥 외치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리고성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빙빙 돌으래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마지막 7일에는 뭐 하래요? 7바퀴 들고 소리를 외치라라고 그렇게 해요. 이것은요 완전히 비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속된 말로 이거는 미친 짓이에요. 왜? 전쟁에서요 지면요 목숨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장정만 60만 명인데 여러분 그 모든 장정들이 한순간에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즘에요 삼국지를 요즘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삼국지에 보면요 이 지휘관이 단 한 번의 실수로요 몇 수십만의 그 사람들이 목숨이 잃는 것은요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 여리고성 주변을 돌락하는데 거기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 남자들이 씨를 말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는요 완전 난곡불락의 그러한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참 신기합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가 참 신기해요.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 엉뚱한 명령에 대해 아무런 반대의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이 이상한 명령에 누구 하나 말을 달지 않아요. 보세요. 2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이 지금 누구한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요수아에게 명령해요.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원래는 6절에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되는가 하면 요수아의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 이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때야 됩니까? 진짜요? 그거 요수아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요수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단 한마디도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수아는 둘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출애굽하면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하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원망, 불평 이것이 누구예요? 얘들의 트렌드 마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렇게 불평, 불만하는 것이 싹 사라져요. 없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 황당한 순종에 어떻게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불평도 않고 순종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은요 그 황당한 이 순종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 순종의 삶으로 바꾸어 놓는 변화시키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황당한 순종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첫째, 한번 따라할까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다시 한번 더 따라할까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왔더니 그 앞에요 여리고 성을 보고는 여호수아가요 고민에 빠져 있을 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 성을 함락시킬 것인가, 어떻게 저 굳게 닫힌 문을 열고 저 안에 들어갈 것인가가 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서 고고학자들을 보면요 이 여리고성을 발굴했어요. 그 발굴한 그것을 들어보면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가파른 어떻게 언덕 위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 4.5m의 여러분 석벽이 있습니다. 석벽이 있고 그 앞에 2.5m의 토벽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석벽이 있다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 토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35도 각도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이 곧 난곡불락의 그러한 지역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평지에만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요 그 성을 보니까 여러분 만만해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걱정이 태산이겠습니까?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이런 고민 중에 있던 여호수아가요 앞에 칼을 빼든 장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장수를 본 적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앞장이에요. 5장 13절 말씀이에요. 5장 13절 말씀 읽을까요? 5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라는 질문의 핵심이 뭐죠? 내 편이냐 다른 사람 편이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칼을 빼든 장수가요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14절 말씀 계속 읽어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아군도 적군도 아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나는 네 편도 저 편도 아니다. 나는 그러면서 나는 누구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여기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주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 좋은 질문입니까? 잘못된 질문입니까? 잘못된 질문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나쁘면 대답이 좋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을 만나면요 왜 이단들이 막 이야기할 때 우리는 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합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 내가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려면요 질문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옳은 질문해야 옳은 답이 나오지, 잘못된 질문이 지금 했는데 그 잘못된 질문에 좋은 답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구 편이 돼야 돼요? 하나님 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 네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때에 하나님이요 내 편 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 이해가세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유명한 이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1860년대요. 미국이 남북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부 지방과 남부 지방의 노예 제도 때문에 큰 전쟁이 있었어요. 북부 지방은요, 이 주로 상고금이 중심으로 민주주의가 발달했기 때문에 노예 제도를 반대했어요. 그런데 남부 지방에는요, 목화 재배나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노예 제도를 찬성했다라는 거예요. 옹호했어요. 그런데 노예를 둬야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남부는요 7개 이 주가요
자기들 나름대로 연합을 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 대통령이 바로 제퍼슨 데이비스입니다. 이 사람을 뽑아서 어떻게 해요? 미 연방에서 어떻게 해요? 탈퇴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남북 전쟁이 반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북부는요, 남부에 비해서 인구가 거의 3배가 많은데도 뭐 전쟁만 하면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능한 지휘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고 해서요, 이 수도 워싱턴 방위성까지 퇴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군 내부적으로도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남부를 인정하고 무조건 남부와 타협하자. 노예제도 우리 알 바 아니다. 우리 그냥 그렇게 살자라고 그렇게 의견이 막 분분했던 거예요. 그렇게 연패를 하다가 마침내요, 그토록 목말라던 첫 승리를 전쟁이 반발한 지 1년 5개월 만에 여러분 메릴랜드 주에서요 이 승리를 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이 링컨 대통령이 병사들하고요 일일이 악수를 다 합니다. 그런데요, 옆에 있던 이 참모가요 이렇게 이 링컨 대통령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통령 각하, 이제부터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북군의 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링컨 대통령이요, 아직도 남겨져 있는 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향해 서 있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될 수 있다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편 되면 하나님이 내 편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요, 잠언 21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잠언 30절 31절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김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야 인생의 닫힌 문이 열리고 여리고 성도 함락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는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전쟁하는 것에 뭐요? 표본이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전쟁이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인식주고 계시는 거예요. 야, 봐라, 괜찮다. 여러분, 그 모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떠한 전쟁이 있더라도 그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맞닥뜨려 있는 문제들은 단순한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임을 인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이 난곡불락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달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고요 부단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그 내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그러한 삶의 문제가 있을 때 뭐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일이 왜 나에게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에 여러분 특화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에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전쟁이 어떠한 전쟁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면 백전백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여리고성이 여러분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것을 깨달아 아는 순간 우리의 그 문제는요 해소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는 이 황당한 순종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둘째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끌려 출애굽할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0명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12명을 보내죠. 그런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세요. 이 두 명의 긍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과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 어떻게 됐을지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나타난 것은 뭐예요? 이들이 오합지졸과 그들은 올라갔으면 그냥 불평불만이 더 많이 쌓여서 그들은 그냥 한순간에 없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백전백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도 없고 훈련도 되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를 방황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40년이 지난 후 변화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제요 오합지졸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이에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요 그 명령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단번에 알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여러분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인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께 촉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순종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요 훈련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함입니다.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던 그 땅, 그런데 40년 동안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40년 동안 사는데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봅시다. 우리 신명기 29장 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아멘.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옷을 여러분 한 옷을 입고 가는데 제가요 이 셔츠가 여기가 맨날 여기가 잘 떨어집니다. 왜? 셔츠를 자주 입으니까 그래요. 셔츠를. 근데 이제 요즘에는 평일날에는 예전에 큰 교회 있을 때는 매일 이렇게 입고 다녀야 되는데 요즘 여기 있으니까 그냥 티셔츠 입고 있으니까 요즘에는요 이 와이셔츠가 잘 닳지가 않습니다. 잘 닳지가 않아요. 왜? 잘 안 입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그 옷이 몇 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옷을 입었는데도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 신을 신었는데 그 신도 여러분 헤어지지 않았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이스라엘의 이 개념은 개념 이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은혜 그래 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참으로 많아요. 하나님이 그래 이 산도 이 성도 넘어가게 하시겠지라는 그냥 어렴풋한 믿음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개념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왜? 그들이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뭐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가지고 먹을 거 주셨어요. 그리고 자는 것 해결해 주셨어요. 또 입는 것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은 그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요 전혀 합리적이지 않는 명령을 하죠.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성만 돌아라.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납득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명령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 향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야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 너 좀 광신자 같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좀 광신자 같아. 예수를 믿어도 좀 적당히 그래 주일 예배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월화수목금토일 새벽 예배 나오고 금요일 나가고 하려고 그렇게 해. 적당히 믿어 적당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해되지 않는 여러분 내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광신입니까? 우리는요 너무 터무니없는 말씀에 그냥 아멘 하는 것을요 광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높은 곳에 어떠한 것을 딱 잡고 있어요. 딱 잡고 있는데 밑에서 야 뛰어내려 잡아줄게. 지금 이런 격이에요. 그것도 막 바로 밑에서 잡아주는 것도 아니고 한 2, 30 밑에서 이렇게 내가 잡아줄 테니까 뛰어내려.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놓쳐버리면 그 인생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거 하고 있으라 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20m 밑에서 받아줄 테니까 뛰어내려. 여러분 그냥 손 딱 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손을 놨다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집 대신방 하는데 우리 아이들 방에 보니까 2층 침대가 있지 않습니까? 야, 두 달 됐습니까? 2달 전에 아이들이 하도 2층 침대만 사주면 지들끼리 잔다 그래가지고 나도 우리 아내하고 같이 자보고 싶어가 애들하고 자니까 그래서 어떻게 2층 침대를 사줬습니다. 왜? 너희들끼리 자라고. 근데 안 자요. 근데 얘들은 그 2층 침대를요 3층 침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3층 침대? 1층은 방바닥, 2층은 첫 번째 칸, 3층은 세 번째 칸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어떨 때 되면요 그 제일 위에서 아이들이 뛰어내리려고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앉아있다가 뭐라고 하겠어요? 야 조심해 다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얘들이 그냥 마음껏 뛸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할 때요? 제가 두 손 딱 벌려가지고 뛰어 라고 하면요 1초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뛰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디에요? 저한테 폭 안깁니다. 이게 저 아이들이 광신자입니까? 여러분 저 아이들이 광신자예요? 아니에요. 광신자가. 왜 광신자가 아닙니까? 그것은요 아빠하고 나하고의 신뢰가 있습니다. 저 아빠는 나를 꼭 붙들어 줄 거야. 절대 놓지 않아. 저 아빠가 다칠지언정 어떻게 해요? 나는 안전할 거야 라는 절대적인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광신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정말로 그렇게 될 거니까요. 될 거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빠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착하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아빠의 성품을 믿고 아빠가 어떻게 받아줄 것도 믿고 아빠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진 않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오면 아빠는 다 하실 수 있어. 이것이 저 아이들에게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빠를 이길 수 있는 권세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빠가 이제껏 자신에게 보여준 약속에 대한 신실함을 고려했을 때 아빠는 쉽게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제껏 그분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아이들에게 자신에게 해가 가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었어요. 이제까지 아버지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전능하신 아버지가 침대 아래에서 팔을 벌리고 뛰어내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그동안 겪고 있는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켜온 그 아버지를 신뢰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광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광야 훈련소에서 그 하나님을요 신실하심을 매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그 순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 성벽을 돌았습니다. 성벽을 한 바퀴 도는데 아무 이상 없었어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다음 날 또 돌았습니다. 또 아무 일 벌어지지 않아. 3일 돌았습니다. 또 아무 일 벌어지지 않아. 6일째 아니 7일째 여러분 6바퀴를 돌았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도무지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지도 않아요. 이제는 거의 포기 상태예요. 그러대요 그렇게 포기 상태인데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은 내 생각에 요 정도 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그 너머까지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곧 믿음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분이 계시다면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그 하나님을 합리적인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성적인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아주 현실적인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는 분이야. 나의 삶을 잘 몰라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현실적인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지극히 상식적인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때로는 비상식적인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명령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고 우리가 눈만 똑바로 뜨면 우리 또한도 이것이 광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구나 라는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황당한 순종은 어떻게 가능한가? 셋째는요 좀 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입술을 닫을 때 믿음이 자라고 입술이 열릴 때 찬양을 외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입술을 닫을 때 믿음이 자라나고 열릴 때 찬양이 외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 행렬에 가깝도록 여러분 줄을 쫙 씌워서 그렇게 여리고성을 계속해서 돌았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도는 엿새 동안은 뭐 하라고 이야기해요? 침묵하여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6장 10절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요수아가 여러분 보세요.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기도 하지 말고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바퀴 돌았어요. 한 바퀴 돌았어. 2바퀴 돌았어요. 3바퀴 돌았어요. 그래도 여러분 조짐이 조금씩은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바퀴 돌면 우리가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돌멩이라도 하나 떨어져야지 이게 무너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고 3바퀴 돌았는데 4바퀴 6바퀴 돌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래. 우리도요. 여러분 보세요. 왜 침묵해야 될까요? 나도 모르게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불평불만이 내 입술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평불만을 더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나 믿음 없다라는 사람들은요 차라리 불평불만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없기 때문에 불평불만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불평불만합니까? 6바퀴 돈 사람들이 불평불만합니다. 내가 조금 신앙생활 한다 하는 사람들이 불평불만합니다. 뭔가가 조금 보이면 불평불만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끝까지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을 닫고 끝까지 믿으라. 끝까지 믿을 때 뭐가 자라나는?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생각하더라도 도저히 이거 어떻게 될지 내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그대로 여리고성이야. 6째 날도 여리고성이고 7째 날도 7째 날 6바퀴 돌았는데도 여리고성이에요. 그대로. 뭐가 조금이라도 무너져 있는 여리고성이 아니라 난곡불락의 그런 여리고성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믿어라. 끝까지 아무 일도 없는데 믿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꽉 붙드시고 절대 어떻게 해요? 절대 여러분 우리는 안 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우리를요 안 되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가요 그 자녀에게 여러분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 너희 육신의 아버지도 그래 할지언정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입술을 딱 닫고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더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7바퀴 딱 돌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수아가 외치라라고 이야기해요. 6장 20절 말씀. 6장 20절 말씀이에요. 있습니다. 시작. 예. 백성이
아멘. 여러분, 제사장들이 양락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때 모든 백성이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다? 함께 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대한 외침이 여리고성을 향해 울려 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고학자 이 가스탕 교수는요, 7년 동안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지역을 탐사한 결과 그 시기에 이곳에 거대한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요, 고고학자들이 여러분 그것 하나씩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고고학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역사책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책에 딱.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 저 변두리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거기에 총독의 이름을 적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역사책에 남부동 동사무소 동장 이름이 적힙니까? 안 적힙니까? 안 적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본디오 빌라도가 있냐 없냐, 이거 거짓이다 막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그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다, 총독으로 있었다 하는 것이 가이사랴에서 여러분 그것이 석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이사랴 가면 그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다라는 그 석판이 딱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도 누가 밝혔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밝히는 거예요. 왜 밝혀요? 이것은 역사적인 실제이다, 사실이다라는 것을 밝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가스탕 교수도 어떻게 해요? 이거 딱 봤을 때 이때 당시에 뭐가 일어났다? 지진이 일어났다 라고 한다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실제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요 찬양했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외치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이 히브리어로 루아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테루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향해 이 여호수아가요 루아 했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루아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일곱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여호수아가 테루아라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테루아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루아의 의미가 뭔가 하면 그냥 외쳤다라는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우리가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테루아는 감정을 담아서 외치는 소리예요. 테루아는 감정을 담은 외침인데, 그래서 성경은요 다른 부분에 테루아를 찬양으로 번역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말씀인가 하면 시편 150편 3절 말씀입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을요 바로 테루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테루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와 일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하는 동사였던 거예요. 마지막 7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씀대로 루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테루아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여리고성이 우아르르르 무너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봤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루아하던 백성이 이제 테루아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멋진 곡조를 올려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손과 하나님의 이적을 보니까 여러분 이건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난곡불락이었던 여리고성이 우아르르 무너지는데 여러분 가슴이 벅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러한 간증거리를 여기 앞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요 닭살이 쫙 돋죠. 닭살이 돋으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뭐예요? 할렐루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있는 그 여리고성이 확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테루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그렇게 하나님을 외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다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우리의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갈 때입니다. 그렇다면 열릴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의 닫혀있는 삶의 문제들이 열릴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입술이 승리의 찬양 올려드릴 때입니다. 외칠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면서 외칠 때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후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두려워 떨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성이 얼마나 큰 성입니까? 그 성이 무너졌다면 그 다음 성들은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요 세상에서 뒤처진다는 말은요 맞는 말일까요? 맞지 않는 말일까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 시간을 쓰고 기도와 말씀 읽기로 힘쓰고 연약한 영혼을 돕는 데 수고하면 우리의 능력에 한계치가 있어요.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제자 훈련하는데 제자 훈련 하면 보면요 제자 훈련 하시는 분들 그리고 성장 하시는 분들이 보면 눈이 캥할 때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숙제하고 책 읽고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책 읽어야 되죠. 암송해야 되죠. 성경 읽어야 되죠. 너무 두려움을 주면 안 되는데. 저는 적당히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하다 보면 여러분 다른 거 못합니다. 친구들 만날 시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친구들 만날 시간 어디 있어요? 밖에 외부적인 활동하던 거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못합니다. 왜? 내 일을 이거 하기도 바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관계도 좀 끊어지는 것 같고 뭐도 안 되는 것 같고 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영혼, 주님을 알기 위해 땀 흘린 영혼, 주님의 양을 돌보기 위해 생명을 나눠준 인생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팀 보세요. 이 청년들 보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와가지고 아침 일찍 와가지고 여러분 이거 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오늘도 이 자막이 아침 잘 안 나오는데 잘 안 나오는 것도 감사한 게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 아침에 일찍 와서 지금 이렇게 자막이 안 나오더라도 제일 일찍 왔습니다. 제일 일찍 와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지금 사수가 지금 결혼식 인사 간다고 지금 가가지고 이것을 꼭 보고 있어야 되는데 다음 주까지 오늘은 자기 친정집에 가고 다음 주는 또 시댁 가고 이런데요. 그래 2주를 못 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보세요. 어떻게 이래요? 이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보여하신 무의미한 반복 같은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그분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시계가 돌아갑니다. 주님의 시간 마지막 7바퀴를 마치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수업 일수를 채우고 주님이 맡기신 과제가 마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마지막 7바퀴 딱 돌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입을 닫으시고 불평불만한 거 닫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나가면 됩니다. 조금만. 시작이 반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도 조금만 더 힘을 내고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 일생이 이전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바라본 적도 없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를 우리 성도인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황당한 순종 여러분 어떻습니까? 해볼 만합니까? 해보지 않을까? 해볼 만합니다. 황당한 순종 여러분 이 순종의